우리 삶의 주인 되신 하나님, 날씨도 쌀쌀해지고 어느덧 한 해를 결산하는 이때에 올 한 해도 지켜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한 해를 마무리할 시점이지만 영적으로는 다시 마음을 가다듬고 예배와 말씀과 기도 회복에 힘쓰며 예수의 이름으로 다시 달려갈 수 있는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해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다음 주에 있을 온 가족이 함께하는 가을철 특별 새벽 기도회를 통해 이때를 위해 예비하신 회복의 은혜를 주옵소서. 각 선교회와 속회 모임도 회복되게 해주시고 교회와 각 가정, 각 속회 모임을 통해 드려지는 모든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회복의 은혜와 순종의 열매가 차고 넘치게 해주세요. 오늘 이 시간 영상으로 드려지는 속회 예배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성령님께서 역사하셔서 말씀을 통해 주님의 심정을 깨닫게 도우시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먼저 구하는 기도와 치유와 필요를 따라 간구드리는 기도에 응답하시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도행전 10장 1절에서 16절 말씀. 가이사랴에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대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하루는 제9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히 보매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이르되 고넬료야 하니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니이까. 천사가 이르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내가 지금 사람들을 요바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는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유숙하니 그 집은 해변에 있다 하더라. 마침 말하던 천사가 떠나매 고넬료가 집안 하인들과 부하 가운데 경건한 사람 하나를 불러 이 일을 다 이루고 요바로 보내니라. 이튿날 그들이 길을 가다가 그 성에 가까이 갔을 그때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가니 그 시각은 제6시더라. 그가 시장하여 먹고자 하매 사람들이 준비할 때 황홀한 중에 하늘이 열리며 한 그릇이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보자기 같고 네 귀를 메어 땅에 들이웠더라. 그 안에는 땅에 있는 각종 네 발 가진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있더라. 또 소리가 있으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 먹어라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였나이다 한데 또 두 번째 소리가 있으되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더라. 이런 일이 3번 있은 후 그 그릇이 곧 하늘로 올려져 가니라. 아멘. 하나님의 관점으로 사는 삶의 제목을 가지고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배경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베드로는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서 여러 날 머물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하나님의 구원은 유대 그리스도인들에게만 주어지는 특권으로 생각했습니다. 고넬료는 이방인으로서 처음으로 그리스도를 믿게 된 사람입니다. 고넬료의 회심 사건은 이러한 편협한 생각의 장벽을 무너뜨리고 예수를 통한 구원의 문이 이방인에게도 열려 있음을 베드로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이방인 교회로 영입되는 과정에서 이방인들이 먹는 부정한 음식과 관련한 문제는 가장 큰 장애물로 작용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이슈와 관련된 상황을 유대 그리스도인들은 쉽게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장애물을 획기적으로 제거해 버리게 된 계기가 바로 하나님이 베드로에게 보여주신 환상 사건입니다. 베드로가 기도하던 중에 부정한 짐승이 담긴 그릇이 하늘에서 내려오는 환상을 보았습니다. 일어나서 잡아 먹으라는 소리에 베드로는 거부하게 합니다. 왜냐하면 유대적인 편견의 울타리에서 벗어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이 편견은 고넬료의 집에서 베드로가 설교할 때 이방인들에게도 성령이 내리는 것을 보고 무너졌습니다. 하나님의 선택은 외모가 아니라 십자가의 은혜로 값없이 주시는 구원이므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이를 행하며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우리의 관점이 달라짐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본 바른 삶은 어떤 것인가요? 첫째, 사람을 평등하게 대우합니다. 가이사랴에 사는 고넬료는 로마 군대를 통솔하는 백부장이었습니다.
로마군은 주둔지 사람들에게 일반적으로 배타적 남을 배척하는 일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방인 고넬료는 할례받지 않았지만 유대교 신앙을 가지고 율법을 따라 살고자 노력했던 사람입니다. 구제와 기도 생활을 열심히 하며 가족과 함께 경건하게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사자에게 메시지를 들은 그는 즉시 말씀에 순종해 사람들을 베드로에게 보내게 됩니다. 그는 신실했지만 유대인으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그를 베드로를 초청하게 하시고 복음을 듣게 하여 복음 안에서는 이방인과 유대인을 구별하는 것은 헛된 일임을 깨닫게 하였고 당신의 백성 삼고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누가복음 3장 6절 말씀 제가 쉬운 성경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의 사역 목적은 모든 민족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인은 차별하거나 사람에 대한 편견을 가져서는 안 됩니다. 오늘도 우리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나님께서 하시는 줄 믿습니다. 편견과 차별을 가지고 세상 사람들을 대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둘째, 고정관념에 갇혀있지 않습니다. 정오쯤 베드로는 기도하기 위해 인적이 드문 지붕으로 올라갑니다. 기도할 때 황홀의 경지에 이르러 하늘이 열리고 큰 보자기와 같은 그릇이 땅에 내려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안에는 율법이 금한 부정한 동물들로 혼합되어 있었습니다. 글은 3번이나 나타났고 하늘의 소리도 반복되었습니다. 이를 본 베드로는 지금까지 모세의 율법을 잘 지켜왔기에 단호히 거절했습니다. 그러자 주님의 책망이 이어졌고 이후 베드로는 자신을 가둔 율법의 울타리를 무너뜨리게 되었습니다. 주님의 뜻을 바르게 분별하려면 기도하는 시간을 많이 갖는 것이 필요합니다. 베드로는 항상 가운데 주님께서 자기에게 말씀하시는 음성을 듣게 되었습니다. 주님은 베드로에게 지금까지 잘못 생각하고 있던 문제들을 알게 하셨습니다. 주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은 그릇된 길로 가지 않습니다. 주님 말씀에 주목할 때 올바르고 합당한 길을 가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2장 17절 말씀 쉬운 성경으로 읽어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거스르는 기록된 빛의 문서들을 우리 가운데서 취하셔서 그것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깨끗이 없애 주셨습니다. 로마서 14장 13절 그런즉 다른 사람에 대해 심판하지 맙시다. 우리가 더욱 힘쓸 것은 형제의 길에 그를 넘어지게 하는 것이나 장애물을 놓지 않겠다고 결심하는 일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경험과 습관이 아닌 주님의 말씀에 근거한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소원합니다. 셋째, 말씀은 바로 듣습니다. 하나님은 같은 환상을 3번이나 보여주셨습니다. 반복하신 이유는 베드로가 정결한 것과 부정한 것을 사람의 관점으로 판단하는 편견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는 말씀은 깨끗하게 하는 주체가 하나님이심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말씀의 뜻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고집스럽게 거부하던 베드로는 결국 같은 말씀을 계속 들어야 했습니다. 말씀을 바로 듣지 못하면 사람의 관점으로 잘못 판단하는 오류를 범합니다. 로마서 14장 14절 말씀 내가 주 예수 안에 있는 사람으로서 확신하기로는 그 자체로 부정한 음식은 하나도 없습니다. 어떤 음식이 부정하다고 믿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에게는 그 음식이 부정한 것입니다. 3번씩이나 반복되었다는 것은 사람이 얼마나 고집스럽고 완고한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도 그릇된 생각에 갇혀 사는 우리들에게 주님은 계속해서 사람의 관점으로 판단하는 편견을 깨트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주의 말씀만이 진리 안에서 바른 삶을 살아가게 합니다. 시편 119편 105절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힘이 있습니다. 양쪽에 날이 선 칼보다도 더 날카로워서 우리의 혼과 영과 관절과 골소를 쪼개며 마음속에 있는 생각과 감정까지 알아냅니다. 아멘. 오늘도 이 말씀을 우리의 마음속에서 살아서 운동력 있는 말씀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결론입니다. 누구나 자신이 추구하는 관점이 있습니다. 사람의 관점으로 보면 편견을 갖게 되며 영적인 베드로도 분별력을 잃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성경은 나침반과 같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갈바를 알지 못할 때 바라보며 십자가를 향해 걸어가는 영혼들에게 길잡이 역할을 해주시기 때문입니다. 성경에 많은 선진들이 어려운 역경에도 믿음의 길을 걸어가신 발자취를 따라 걸어간다면 우리들도 믿음의 발자국을 남김으로 뒤에 따라오는 후진들에게 나침반이 되어주는 줄 믿으시길 소원합니다. 그래서 소명교회 성도들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잃어버린 하나님의 관점을 회복시켜주는 주의 말씀을 바로 들으면서 성령이 조명해 주시는 진리의 말씀, 진리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묵상과 질문입니다. 이웃을 부당하게 구별하며 차별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고넬료는 이방인이었습니다. 유대인은 이방인을 천대시했습니다. 베드로는 하나님이 조명해 주시는 말씀에 따라 차별하지 않고 구별하지 않고 그에게 다가가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우리나라에도 외국인들이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또 열악한 환경 가운데서 일하시는 외국인 노동자 분들도 있습니다. 우리들의 선입견과 편견을 가지고 그들을 바라보지는 않았는지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또 외국인 노동자들을 우리와 같지 않다고 차가운 시선으로 바라보지는 않았습니까? 믿음의 사람들은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서로 사랑하며 섬기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따뜻한 시선으로 외국인 노동자들을 바라보는 성숙된 성도님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내 신앙적 기준과 판단이 더 옳다고 주장하지는 않았습니까? 세 번째, 내 생각에 치우치지 않고 말씀을 바로 듣고 새기고 있습니까? 오늘 말씀 14절에 이에 대해 베드로는 주님 그렇게 못하겠습니다. 저는 속되거나 부정한 것을 지금까지 먹은 적이 없습니다. 라고 대답합니다. 베드로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이 각양각색의 짐승을 먹으라는 음성을 하늘로부터 들었습니다.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 먹어라. 이방인과 함께 먹고 마신다는 것은 유대인들에게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베드로는 배가 고팠지만 원칙을 고수하며 어떤 방법으로도 요동하지 않았습니다. 베드로의 양심은 아무리 배가 고파도 금지된 음식과 이방인과 식사는 할 수 없었습니다. 15절 말씀, 하나님께서 깨끗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십니다. 율법을 만드신 하나님은 원하신다면 율법을 바꾸실 수도 있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죄를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고 하나밖에 없는 생명을 주시면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고 너의 죄가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된다고 하셨습니다. 마가복음 7장 15절 말씀에 보면 무엇이든지 사람 밖에서 몸속으로 들어가 사람을 더럽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사람에게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힌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내 생각이 아닌 하나님께 묻고 말씀을 따라 걸어가는 우리의 신앙의 여정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삶과 적용입니다.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부당한 차별, 편견과 선입견 등에는 무엇이 있는지 생각해 보고
예수 안에서 하나 될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해 봅시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함께 교회 안에서 일을 하다 보면 의견의 일치가 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교회 안의 공동체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살아가는 가족 구성원입니다. 하나의 인격체들이 모인 집단 구성원인 것입니다. 다름을 인정해주고 잘하는 일을 칭찬하고 또 어려운 일을 서로 도와주고 사랑하며 섬기며 연합하여 선을 이루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교회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기뻐하는 소명교회를 만들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교회는 주님을 머리로 모시고 하나님이 맡겨주신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감당하도록 불러냄을 받고 보냄을 받은 모임의 공동체입니다. 서로 다름을 인정하고 옳고 그름을 따지는 곳이 아니라 말씀을 따라 사명을 감당하는 소명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하여 제한된 선교의 사명을 잘 감당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 목요일부터 교회 앞 전도를 시작하였습니다. 하나님, 저희 소명교회를 통해 그리스도의 사랑이 전파되게 하시고 땅끝까지 이르는 증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흩어진 마음을 모으기 위해 온 가족 특별 새벽 기도회를 준비하고 시작하려 합니다. 하나님, 모신 강사님들을 기름 부어 주셔서 우리의 세상 편견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의 은혜를 부르짖으며 구하는 특별 새벽 기도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고 온 성도들이 한 마음과 한 뜻을 가지고 부르짖으며 교회를 위하여, 가정을 위하여, 나라를 위하여, 다음 세대를 위하여 기도하는 특별 새벽 기도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듣는 사람마다 복음 전하여 복스러운 소식 두루 퍼지세. 모든 사람에게 전할 소식은 어느 누구나 오라. 어느 누구나 주께 나오라. 어서 와서 주의 말씀 들으라. 하늘 아버지가 오라 하시니 어느 누구나 오라. 언약하신 대로 이룰 것이니 누구든지 언약 받을 수 있네. 받은 사람에게 생명이로다. 어느 누구나 오라. 어느 누구나 주께 나오라. 어서 와서 주의 말씀 들으라. 하늘 아버지가 오라 하시니 어느 누구나 오라. 헌금 기도하시겠습니다. 능력의 주님, 하나님의 성령이 이방인 고넬료의 집에 모여서 말씀을 들을 때에 성령의 충만함이 임했던 것 같이 이 시간 저희들에게도 그 성령이 함께 하셔서 코로나로 예배를 소홀히 여겼던 편견을 버리고 하나님께 집중하며 예배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후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모아 하나님 앞에 물질을 올려드립니다. 이 물질 쓰여지는 곳에 많은 영혼을 구원하게 하시옵고 바친 손길은 하나님의 영광 앞에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가정의 가장들을 하나님 축복하셔서 물질이 마르지 않는 복을 허락해 주실 줄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했습니다. 아멘. 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머잖아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온 가족이 함께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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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을철 특별 새벽 기도회 가을철 특별 새벽 기도회 함께 승리합시다.